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행복한 삶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이 있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다. 돈도 명예도 아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 사람마다 각자가 행복을 말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비로소 행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된 편지의 내용이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자면 빌립보는 현재 그리스 땅의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성경시대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에 군사적인 아주 중요한 육지의 요충지가 있었던 곳이고 해상무역이 발달하기보다는 육로를 이용한 무역업이 아주 발달했었던 그런 중요 거점 도시였어요. 이러한 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금의 현재 터키 땅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갔던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는 좀 부유한 도시였어요.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도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직업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시대 당시에는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어요.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만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왕족이나 황실 사람들 아니면 높은 귀족들만 이 자주색 옷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신분과 어떤 부와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이 정말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비쌌는데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려면 달팽이를 수만 마리를 잡아다가 그 달팽이에서 나오는
염료를 통해서 옷감을 물을 들여요. 한 번에서는 표시도 안 나오고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옷감 자체가 가지는, 자주색 옷감 자체가 가지는 가치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옷감을 파는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울이 만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또 바울의 일행을 환대를 함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을 해보면 궁핍한 교회가 아니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였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좀 넉넉한 부유한 이런 교회에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경제적으로 넉넉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실 이 고백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다지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뒤따라오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이, 그리고 죽음 가운데 빠질 수도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넉넉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당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고픔, 배부름, 궁핍,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바울 자신이 직접 복음 전도 활동을 하면서 배운, 몸에 가진 삶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는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풍부와 궁핍과 정말 배고픔과 배부름 그러한 환경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불행한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힘들다고, 나는 어렵다고만 할 뿐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정말 죽을 위협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참된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것, 행복은 바로 자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이 가득 차게 돼요. 우리들의 인생은 욕심이 많아서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갖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입에서 어찌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것들, 예수님께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밖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고, 참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행복한 삶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지금 현재를 즐기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즐거운가,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한가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 그 고생이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 고생 끝에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랍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지, 지금 행복하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인생에 기쁨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행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가는 삶. 요즘엔 또 그것이 대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확행의 삶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모여서 큰 행복으로 나의 삶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들의 중심에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소소한 행복들을 만들어 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행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보다 낮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나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낮은 곳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었죠.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듣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몽골은 이제 물이 부족한 국가이다 보니까 이 전기도 부족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콸콸콸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나오고, 심지어는 이 샤워를 하다가 물이 정전이 돼서 갑자기 물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샴푸로 칠하고 몸에는 비누로 칠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병에 담겨진 물로 그냥 대충 헹구고 찝찝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따순물 콸콸 나오면서 1시간씩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샤워하고 목욕하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환경과 힘든 그런 환경을 경험을 해보면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함으로 다가오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것들, 높은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보다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곳,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다못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잖아요.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마음이 생기고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흘려보내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기쁨이 샘솟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오죠. 그리고 먼 훗날 다시 주인이 찾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10달란트, 4달란트 2배로 자기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럴 때 주인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가서 그 달란트를 묻어 놓았어요. 그랬다가 주인이 찾아왔을 때 그걸 다시 도로 땅속에서 파서 가져다가,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이 저에게 맡기신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드렸을 때 그 주인에게,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당장 이 종을 쫓아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이 종이 바깥에 쫓김받아서 슬피 이를 갈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각 달란트를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각각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 놓아서는 안 돼요. 땅속에 묻어 놓는 것은커녕 그걸 또 까먹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흘려보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셔서, 정말 우리가 교회 봉사로, 전도로 나보다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